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22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인인 다윗이 탄식이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형제들 또 야곱의 모든 자들에게 누구 앞에 나와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해서 22편, 시편 22편 2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이기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형제들과 또한 야곱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했냐면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주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통하여 탄식을 듣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시처럼 탄식과 고통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탄식과 고통의 때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목자 대신 여호와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고 평화로운 후반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지어졌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 1절의 표현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또한 자신을 양으로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양을 지킬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양의 새끼 양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양과 목자의 모습에 대한 체험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자신이 양이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양의 부족함이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역시 목자이신 여호와, 즉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세나 명예나 부로 인하여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권세나 명예나 부는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34편에서도 시편 34편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 없는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권세나 명예나 부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는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부족함이 사라지고 만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듯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3절에 보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단어의 뜻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어나가기 어려운 곤경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킴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새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쉼을 얻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다윗의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육이 완전한 쉼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의의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의롭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찌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 영육의 완전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이 죄악의 길이 아닌 의롭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든든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죄악의 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는 대조적인 장소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생각되어지는 평온하고 풍족한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위기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헤매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육신의 고통으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상황 가운데 헤매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맞아들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재와 미래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셨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차려주십니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그 상을 어디에서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냐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해주십니다. 우리를 늘 조롱하고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때에
뿐만이 아닌 다음의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환난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평생토록 함께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자신은 역시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탄식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탄식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고통 속에 울부짖고 계십니까? 탄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혹여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교회 안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아달라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